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주일 5일 동안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7가지 통로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새 마음을 지킴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많이 제 새 마음을 장악하여 알게 모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죄의 범위가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즉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각이 되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우리의 새 마음을 장악하는 7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7가지 족속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7족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새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7족속이 바로 이 7통로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통로를 알기에 통로만 막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로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아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잘 알기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어차피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 주변에 즐비하기에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관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입으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런 훈련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말에 실수가 없게 됩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말을 하십니까? 우리 예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말을 하고 무엇을 들을 때 말을 하고 문득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정도까지 왔더라면은 이제 말하기 전에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원래는 말 자체가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지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이게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을 지각하지 못하고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말이 나올 때 잠깐만 스톱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10초만 참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 훈련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생각이요?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내 말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냐? 내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내 말이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내 말이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내 말이 상대에게 친절한 말이냐? 이 6가지 말의 문이 다 열렸다면 말을 하고 한 가지라도 닫혔으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더럽고 추한 말을 하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귀로서는 도저히 듣지 못할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말입니까? 상대에게 아주 몹쓸 욕을 하거나 비방하고 저주하고 음란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지 않으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각이 되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럽고 추한 말을 통해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을 더러운 말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 자체를 뭐예요? 오직 은혜가 되는 선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말,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쓸데없는 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무익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무익한 말한 걸로 인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아주시는데 그때 매맞지 않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 내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가 아닌 비진리입니다. 요즘은 제 입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오면 얼마나 빨리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각이 되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 내려고 할 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잘못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요.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앞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신 후에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목적을 아는데 어떻게 앞만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어찌하든지 옛사람을 통해 뒤돌아보게 만들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각이 되기에 즉시로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걸음을 조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불확실하게 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걸음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옛 생명으로 행하게 만들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확실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걷고 계십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걸음만 조심하면 됩니다. 혹여 걸음을 조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불확실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빠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도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흠과 점이 생기면 주님 오실 때 남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가질 때마다 연약한 가운데 빠질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지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의 희락이 사라져요. 그럼 즉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왜 내 마음이 왜 이래요? 아 내가 또 이 마귀의 이 통로를 내줬군요. 그래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었네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럼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도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만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혹여 넘어지더라도 즉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안전장치가 있잖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즉시로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오전에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예배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야지. 그리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곁길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곁길로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에서 곁길로 벗어난 것이 불평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즉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새 마음을 분산시켜 새 마음을 장악하려는 7가지 통로를 통해 도리어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설 명절인데 오늘도 금요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불신자 부모나 불신자 형제로 인해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불신자인 부모와 형제를 만나 꼭 함께 명절을 보내야 합니까? 그냥 믿는 가족끼리만 명절을 보내면 안 됩니까? 신자인 여러분이 불신자인 부모와 불신자인 형제를 만나 함께 명절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나 형제에게 실천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러분도 불신자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도 안기면서 마음이 열릴 때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이 복음이 듣기 싫으니까 요번 명절에는 제발 좀 오지마, 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목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를 다음에는 오지 못하게 할 거니까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진짜 이 구원받지 않을 지옥 갈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계속 끊임없이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명절만큼 복음을 부모와 형제에게 잘 전할 기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생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족 애경사를 통해서도 물질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히 명절 때 물질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 명절 때 복음만 전하지 않고 물질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물질을 전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일 설날에 물질과 함께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란 오직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린다는 것으로 좋은 의미의 고르반이며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르반이 된 물건은 이미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과 같이 취급되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여겼기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전이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천명하면 그것을 예사로운 목적이나 세속적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고르반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고르반을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사회의 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 선언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책임 회피용으로 고르반을 악용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다 같이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교회를 핑계 삼아 자녀의 할도리를 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핑계 삼아 자녀의 할도리를 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일 토요일이 설날이 아니라 내일 모레 주일이 설날이었다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은 주일에 교회 가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석 명절 때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부모가 이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참 신앙이 좋구나. 저런 신앙이라면 나도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저런 못된 것, 설날에 교회 간다고 내 집에 못 온다고 교회에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하겠습니까? 아니 주일이 설날이면 그 전날이나 다음날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번 설날은 주일이라 당일에는 못 가지만 토요일에 가거나 월요일에 가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님을 잘 섬겨야 주님이 아버님, 어머님을 꼭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부모님이 서운하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리어 그 신앙을 인정하고 주일을 핑계로 못 올 수도 있는데 전날이나 다음날에 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께 당연히 할 도리를 주일을 핑계로 삼아 하지 않는 것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핑계로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니라. 아멘. 지금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나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핑계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보다는 신자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유전을 통해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 후 제 집사람이 직장에 다닐 때 초등학생인 어린 딸이 몸이 아픈 상태였었는데 성도의 사위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딸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성도의 사위집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 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픈 딸을 홀로 두고 나가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이때 저 말씀을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텐데 그때는 저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주의 종들이 교육을 받을 때 주의 종은 자식보다 가족보다 성도들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이 먼저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아니 그 말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아내도 없이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먼저 돌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된 다음에 흘러넘쳐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가족은 팽개주고 남한테는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깨지는 거예요. 주의 종 자녀들이 탈선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한테 줄 사랑을 다른 데다 빼앗기니까는요. 먼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우선시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거든요. 근데 믿는 신자가 뭐예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내 아들 뭐 교육이고 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것이 믿음이 옛날에는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예전에는 이랬으면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안식일에 밖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음식을 사 먹었다? 그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시대가 바뀐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진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부모보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건 육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사랑을 갖출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했던 말하고 하면 상충되잖아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다 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결혼한 내 가정,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 이제는 상관이 없어. 나 하나님 일만 할 거야.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잘못된 유전으로 인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보지 않는 믿음을 부인하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가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녀 우리도 참 기도회 간다고 아이 혼자 그 어린아이를 집에다가 그냥 놓고 그냥 자니까 그러고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 온단 말이에요. 3시간씩 그땐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애가 막 없어졌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주인 댁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들어와가지고 애를 이제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봐주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냔 말이에요.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외국 같았으면 그거는요 형사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를 그냥 놓고 그냥 어딜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믿음 좋다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걔를 위한 사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밀어냈구나. 주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되는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왜? 장로들의 유전이 있잖아요. 다 팽개쳐도 돼.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설 명절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내일 모레 일요일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